역대하 19장.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의 궁으로 무사히 돌아왔을 때에 하나니의 아들 예후 선견자가 나가서 왕을 찾아가서 말하였다. 임금님께서는 악한 자를 돕고 주님을 싫어하는 자들의 편을 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임금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므로 주님의 진노가 임금님께 내릴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님께서는 선한 일도 하셨습니다. 아세라 목상을 이 땅에서 없애버리시고 마음을 오로지 하나님 찾는 일에 쏟으신 일도 있으십니다. 여호사밧은 예루살렘에 살면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간 지역에 이르기까지 민정을 살피러 다녔으며 백성들을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였다. 그는 또 온 유다의 요새화된 성읍에 재판관들을 임명하여 세우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은 맡은 일을 할 때에 삼가 조심하여 하시오. 그대들이 하는 재판은 단순히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들이 재판할 때에 그대들과 함께 계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명심하시오. 주님을 두려워하는 일이 한순간이라도 그대들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하시오.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지도 않으시며 치우침도 없으시며 뇌물을 받지도 않으시니 재판할 때에 삼가 조심하여 하도록 하시오. 이 밖에 예루살렘에서도 여호사밧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가문의 족장들 가운데서 사람을 뽑아 재판관으로 임명하여 주님의 법을 어긴 경우를 포함하여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주민의 송사를 재판하게 하였다. 그는 재판관들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렸다. 그대들은 이 일을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온 마음을 다하여 수행해야 하오. 어느 성읍에서든지 동포가 사람을 죽이거나 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를 어겨서 재판관들에게 송사를 제기해 오면 재판관들은 그들에게 경고하여 주님께 범죄하지 않도록 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진노가 그대들 재판관들 그대들의 동포에게 내릴 것이요 내가 시킨 대로 하면 그대들에게 죄가 없을 것이요 주님께 예배 드리는 모든 문제는 아마랴 대제사장이 최종 권위를 가지고 결정을 내릴 것이며 왕에게 속한 모든 문제에 관련된 것은 유다 지파의 우두머리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디아가 최종 권위를 가지고 결정을 내릴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법정에서 결정된 사항들이 실행되는 것을 감독하는 관리의 책임을 질 것이요 용기를 내어 이 모든 지시를 잘 실행하시오. 주님께서는 공의를 이루는 사람들의 편을 드신다는 것을 명심하시오. 안녕하세요. 8월 13일 목요일입니다. 어제 우리는 선한 왕이라고 평가받는 여호사밧의 잘못 한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악한 자를 돕고 주님을 싫어하는 자의 편을 들어준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19장 4절부터는 여호사밧이 남유다 곳곳에 재판관을 세워 남유다의 대대적인 개혁을 일으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개혁은 어제 본 18장의 사건과 연관이 있어 보이는데요. 오늘은 여호사밧의 개혁이 어떻게 해서 시작되었는지 또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우연히 방문하러 갔다가 예상치 못했던 전쟁에 갑자기 참전해서 가까스로 살아 돌아온 여호사밧을 하나니의 아들 예후 선견자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님께서는 악한 자를 돕고 주님을 싫어하는 자들의 편을 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임금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므로 주님의 진노가 임금님께 내릴 것입니다. 선견자 예후는 먼저 여호사밧의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그 행동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내릴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전쟁에서 가까스로 살아 들어온 여호사밧은 그것도 모자라 이보다 더 큰 진노가 내릴 것이라고 하는 말에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선견자 예후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임금님께서는 선한 일도 하셨습니다. 아세라 목상을 이 땅에서 없애버리시고 마음을 오로지 하나님 찾는 일에 쏟으신 일도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선견자 예후의 말을 통해 자신의 잘못이 무엇이었는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두려운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다음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한참을 생각하던 여호사밧은 자신이 하나님께 잘못을 하여 전쟁에 휘말리게 되었지만 그 전쟁에서 살아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아세라 목상을 없애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았던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만약 자신의 잘못을 누군가가 먼저 알려주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해 주었다면 자신은 절대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을 돕거나 그 편을 들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남유다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백성들을 올바로 판단해주는 재판관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곧 여호사밧은 남유다와 예루살렘을 돌며 재판관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이 재판을 할 때 유의해야 할 것을 이렇게 일러줍니다. 그대들은 맡은 일을 할 때에 삼가 조심하여 하시오. 그대들이 하는 재판은 단순히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들이 재판할 때에 그대들과 함께 계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명심하시오. 주님을 두려워하는 일이 한순간이라도 그대들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하시오.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지도 않으시며 치우침도 없으시며 뇌물을 받지도 않으시니 재판할 때에 삼가 조심하여 하도록 하시오. 어느 성읍에서든지 동포가 사람을 죽이거나 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를 어겨서 재판관들에게 송사를 제기해 오면 재판관들은 그들에게 경고하여 주님께 범죄하지 않도록 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진노가 그대들 재판관들, 그대들의 동포에게 내릴 것이오.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그대들에게 죄가 없을 것이오. 그렇습니다. 여호사밧은 지난 전쟁에서 얻은 교훈을 그대로 재판관들에게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이렇게 남유다 전역에 그리고 예루살렘에 재판관들을 세우며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할 때에 잊지 않은 것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에 대한 결정과 왕에게 속한 문제에 대한 결정을 누가 내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전쟁 참가 전에는 피부로 느끼지 못했던 내면을 보시는 하나님을 만난 여호사밧에게 있어서 예배의 중요성은 새롭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는지를 살피기 위해 아마랴 대제사장을 세워 모든 일을 결정하도록 합니다. 또한 여호사밧은 왕에게 속한 문제에 대해 결정을 내릴 사람을 세웁니다. 사실 왕은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이 주어진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자기 마음대로 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는 누가 판단하고 결정을 내려줄 수 있을까요?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에 가서 무엇을 보았나요? 아합 왕을 죽음으로 몰고 간 거짓 예언자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여호사밧의 마음에 깊이 박혀 반면 교사가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사밧의 개혁을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사밧은 전쟁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보다 깊이 생각하게 되었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늘 조심하여 범죄하지 않도록 자신을 살펴야 함을 염두에 두게 되었습니다. 여호사밧의 시대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고 그 뜻대로 백성들을 섬겨 주어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호사밧 개혁의 마무리는 법정에서 결정된 사항들이 실행되는지 감독할 수 있도록 그 관리의 책임을 레위인들에게 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여호사밧이 한 마지막 격려의 말이 마음에 남습니다. 용기를 내어 이 모든 지시를 잘 실행하시오. 주님께서는 공의를 이루는 사람들의 편을 드신다는 것을 명심하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삶에 무엇이 우선이어야 하는지를 배웁니다. 돌아보면 부족한 뿐이지만 늘 참아주시고 깨닫게 하시어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셨음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삶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문제들로 인해 고민하며 애쓰는 드림의 성도 한 분 한 분을 찾아주시고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깨달은 뜻을 나누어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병마와 싸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어 마음 깊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완전히 회복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새로운 학기를 맞이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이 일들을 통해 더욱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